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오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가운 표정으로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종의 문화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몰려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드디어 말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데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더 크냐? 또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 나를 좌의정 여의정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 장관 뭔가 비서실장 무엇인가 한 자리를 얻겠다고 서로 예수님에게 가서 아양을 떨어요. 그걸 보고 또 열제자가 화를 벌컥 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누군지 아냐? 너희가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것은 종이 되어 섬기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그냥 가볍게 들을 수 있어요. 종이 되어 섬겨라 이 말을. 근데 이 당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이 시대는 로마에만 종으로 사는 사람이 5천만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놀라지도 않습니까? 종으로 사는 사람이 5천만이면 남한 인구가 거의 다잖아요. 그러니까 종으로 사는 사람이 5천만이고 노예로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종이나 노예는요, 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는 종과 노예를 사고 파는 물건과 같이 취급했고 주인이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보는 종과 노예는요, 가장 천한 것으로 여겼고요, 사람으로 보지도 않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천박한 자리에 있는 게 종입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종의 문화 속에 젖어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야, 나를 따라오면 너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쫓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고 쫓아온 결과가 뭐냐면 가장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문관이 종이 되어 섬기는 자라는 겁니다. 시대의 종의 문화에 젖어 있던 그런 시대에서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언어입니다. 충격적인 가르침입니다. 누가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머슴들이 있었어요. 머슴.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올 때만 해도 양반들이 머슴을 다 데리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따금씩 그 허준 보셨죠? 그 전에 안 봤어도 봤다 그래 주세요. 네. 그 허준을 봤는데 그 허준이 얼마나 천대를 받습니까? 그쪽에서 그런 시대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나를 믿으려고 하면 머슴이 되거라. 아줌마들은 식모가 되거라. 노예죠, 노예.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런 문화에 갇혀있는 현실 속에서 이 일을 하라 그러면요, 누가 감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문화 속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아냐? 군림하는 문화가 아니고 출세하는 문화가 아니고 종이 되어 섬기는 문화다. 가장 낮은 자리로서 내가 종이 되어 섬겨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속 문화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경쟁 속에 싸워 이겨서 자기가 계급을 얻는 겁니다.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군림하는 겁니다. 대접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종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종의 정신을 가지라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섬김의 삶이요, 섬김의 정신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 시대의 문화가 그랬어요. 어떤 사회든지 그 시대에 맞춰서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그 시대의 고유의 주요 질병이 있었는데, 한 번의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박테리아 균에 의해서 병이 돌았죠. 그 박테리아 균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박테리아 균이라서 부스럼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둥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종기도 많이 나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박테리아 균에 의해서 병이 왔을 때는 나중에 항생제가 개발되고 난 뒤부터는 그걸 이겼습니다. 그 뒤에는 이 박테리아 균이 지나가서 정복이 되고 나니까 나중에는 무슨 균이 지배를 하냐면 바이러스 균이 지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균이 지배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요즘에도 여러분이 잘 아는 AI,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그런 감기, 바이러스 균이 이렇게 막 전염되잖아요. 감기 바이러스가 막 전화되면서 감기가 옮겨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은 뭘로 이기냐면 면역성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이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기가 돈다, 그럴 때는 미리 감기 주사를 줘서 면역성을 키우잖아요. 이런 것들은 잘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현대인에게 있어서, 지금에 있어서 우리의 질병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에 있어서 가장 큰 병이 뭐냐면 신경성 질환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먹을 것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사람들이 신경성 질환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요, 이 신경성 질환을 앓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면 우울증이라든지 또 주의력 결핍으로 인해서 막 행동이 방만하죠. 과잉 행동을 막 하죠. 행동 장애입니다. 이게 주의력 결핍으로 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경계성 성격 장애가 있어요. 자기가 어떤 그 공포를 느껴서 사람을 기피한다든지 사람을 피하고, 또 요즘에는 너무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소진증후군이라는 게 생겼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기력을 다 상실해가지고 살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심리적인 병에 의해서 신경성 질환으로는 병이 굉장히 많아요.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사람들은 이럽니다. 우리 교인들이 목장이나 마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다가 뭐 집안 생활도 다 괜찮고 안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울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좀 힘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우울증 안 걸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배부르니까 별 얘기를 다 한다. 팔자가 늘어져서 그래. 팔자가 늘어져서 그래.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우울증이라는 병은요, 암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암은요, 그래도 치료는 받고 그러다가 또 못 받으면 죽으면 돼요, 암은. 근데 이 우울증은요, 죽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병이 우울증이야. 그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에이, 부자니까 별 걱정을 다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를 불쌍히 여기고 싸매어주고 함께 어울려주고 자꾸 용기를 주고 이런 모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은 배부르니까 그래, 배때기가 터지려고 그래 해서 그래.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니, 그런 얘기를 듣고 상처받은 분이 한두 분이 아니니까, 내가 보기에. 근데 정말 심각한 병으로 알고 그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으로 앓고 있는 병이 신경성이에요. 그 병원에 가면 무슨 말이에요? 신경성 관절염입니다. 그러잖아요. 신경성 두통입니다. 신경성 무슨 고혈압입니다. 신경성 노이로제입니다. 신경성 위경련입니다. 모든 거 얘기할 때마다 항상 앞에 신경성 이게 들어가요. 자, 그렇게 시대마다 다 그런 것이 있듯이 역시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문화, 그 문화는 종의 문화였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종의 문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가장 천한 자리에서 남을 섬기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 그러니 얼마나 친절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항공사라든지 또는 고급 호텔이라든지 좋은 식당은 뭘로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서비스입니다. 대한항공이 다른 데보다 서비스가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행기 값이 비싸요. 그리고 좌석이 편안해요. 서비스가 좋을수록 값이 나가요. 그래도 그걸 타고 가려고 그래요. 왜? 조금이라도 편안하니까. 이 어느 식당에 가면 너무너무 서비스가 좋아. 왜 그래요? 고급 식당이니까. 제가 호텔에 이렇게 가잖아요. 부흥회 가면 호텔 같은 데 가잖아요. 고급 호텔에 가면 벌써 딱 들어가는데 인사하는 게 다르고 벌써 가방 딱 들고 가면 가방 탁 챙겨요. 근데 싼데 모텔 가잖아요. 조금만한 구멍으로 몇 회예요? 이렇게 줘요. 가방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그래도 서비스 그나마 그런 데서 주는 데가 일회용 칫솔하고 이렇게 해서 줘요. 가지고 가라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면 담배 냄새고 비린내가 쩔은 거예요, 거기가. 그러면 그 안에 그래도 서비스 해주는 데는 스킨이나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스킨 가지고 나는 뿌리는 거예요. 주여 하고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데 딱 벌써 호텔 고급 호텔 딱 들어가면 벌써 공기가 상쾌해요. 딱 들어가면 머리가 안 아파요. 근데 이런 싼 호텔에 들어가면 머리가 막 지근지근 아파요. 참 여러분 부흥 강사가 편한 것 같지만 늘 남이 자는 잠자리 바꿔서 다녀야 돼.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근데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구나. 야, 서비스가 좋은 데는 확실히 뭔가 달라요. 역시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어 섬기는 교회 가보면 서비스가 달라요. 오는 사람들의 인상부터 달라요. 근데 서비스가 시원찮은 교회 가보세요. 안내위원이 슬리퍼 신고 와 있어요. 그리고 파자마 입고 온 것 같아. 근데 딱 오는 데 보면 아주 친절하고 싹싹하고 예의가 있고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반가워요. 막 이래. 제가 여기도 식당에 조금 비싼 식당이 있어요. 이 동네에도. 손님 오면 제가 거기를 모시고 가요. 가니까 이분들이 참 서비스가 그만이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손님 모시고 갔더니 대구 지리탕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와서 무릎을 탁 꿇더니 죄송합니다. 대구를 못 팔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못 팔게 됐습니까? 갑자기 어저께부터 대구 값이 팍 올라가가지고 팔수록 손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 딴 걸 시켜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할 수 없죠. 뭐 회초밥 시킬게요. 그래가지고 초밥을 시켜서 이렇게 시켜 먹으니까 그분이 미안하다고 스시를 이렇게 해서 주더라고요. 회초밥을 몇 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고 우리는 회초밥이 아니고 회덮밥을 우리가 어저께 먹었죠. 야, 근데 거기는 또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못하니까 그 주방장이 와서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또 가고 싶은 거야. 또 가고 싶은 거야. 역시 장사를 해도 그렇게 하지. 우리 교인들 같으면 있을까? 없어요. 이거 시키지 마요. 막 겁을 줬을 거예요. 겁을 줬어요. 응?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신분에 맞는 큰 자가 누구냐? 종이 되어 섬기는 자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종의 문화, 하나님 나라 문화가 이 세상에서 비춰지는 종의 문화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종의 문화는요, 자기 우월감을 벗어나는 정신입니다. 따라서 내 우월감을 벗어나야 한다. 그게 종의 문화예요. 종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자기 잘난 척 하겠습니까? 36절로 37절에 보면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의 영광,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못하고 앉아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걸 가르치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혁명을 일으켜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으니까 그 옆에 딱 붙어서 한 자리 주시오. 그래서 국무총리나 외무부 장관이나 아니면 비서실장이라도 주시오. 그걸 요한과 야고보가 간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자리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왜 붙어 다녀요? 그 사람과 가까이 오면 뭔가 한 자리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종이 되어 섬기라고 가르치는데 이들은 자꾸 세상적 가치관으로 자기가 대접받고 군림에서 올라서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지금 한 자리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33절 3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력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뭐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한 자리 달라는 겁니다. 나도 좀 높은 자리 하나 갖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것을 뭔가 가지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 우월감에 잡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왜 그 우편에 좌편에 달라고 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걸 봤거든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참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걸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면 나도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그 높으신 분,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그런 자리에 나도 좀 있게 해주세요 라고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뭔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의 변질이에요. 변질.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은 종이 되어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두 사람이 높은 자리 달라고 그러니까 또 열제자는 그래 너도 예수님 같이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그래 예수님하고 가까이서 섬겨라 그러면 될 텐데 이 사람들도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높은 자리 주세요. 그러니까 열제자가 열받아 버렸어요. 여기 성경 41절에 보세요. 시작.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뭐 했다고요? 열받았거늘 그러잖아요. 화를 내거늘 그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서로 잘났다고 우월감에 잡히니까 공동체를 파괴하잖아요. 공동체가 지금 갈라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요? 섬기려고 하면 절대 싸움이 안 나요. 남편이 나를 안 섬겨준다고 하니까 성질나는 거예요. 남편이 잘 못해준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남편을 못해주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 그러고 섬겨보세요. 싸울 일이 없죠. 남편들이 왜 아내를 구박합니까? 아내가 잘 못 따라 나를 잘 못 섬기거들랑 남편이 아내를 섬겨보세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아멘하다.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에? 어느 자리 가서 왜 시험 듭니까? 어느 자리 가서 왜 섭섭하다는 마음이 듭니까? 대접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대접을 받고 싶은데 대접이 없으니까.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왜 나를 높여주지 않아? 정말 기분 나빠. 그래서 마음 상하는 거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섬겨봐라. 싸울 일 없지. 그 얘기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남자가 잘 못해주거든 여자분들도 그러세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나를 저 인간을 만나게 해서 섬기겠느냐. 내가 아니면 누가 저 인간을 섬기겠느냐 이런 거고, 남편이 아내가 게으르고 막 속상하거든. 오죽하면 나를 부지런하게 해서 저 아내를 섬기게 했겠는가. 그리고 낮은 자리 가서 섬기려고 하면 싸울 일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안 섬기려니까 짜증이 나. 안 섬기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면 다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다 그런 거예요. 그 로마의 종의 문화 속에 갇혀있는 거기에 바로 예수님은 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 종의 형체를 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낮으래야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종의 자리까지 갔으니까. 그것도 말 구유에서 출생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출생할 때 말 구유에서 출생한 사람 있어요? 마국간에서?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어저껜가 그저껜가 우연히 TV를 딱 틀었더니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한 여자분이 119를 타고 애를 뱄는데, 애를 낳아야 되는데 119를 딱 탔는데 119에 올라타자마자 바로 애가 나왔어요. 그것도 복이요. 그냥 거기 올라타자마자 슉슉슉슉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마 걔 이름은 김119일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그 좋은 문화적 혜택 받고 그 119의 직원이 아기를 받아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말구유에 출생하셨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 종의 형체로 더 이상 낮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머슴도 이런 머슴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월감이 어디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종의 문화는 자기 우월감을 버리는 거예요. 나 잘났다 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문화가 뭐냐? 두 번째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삶입니다. 참된 섬기입니다. 43절 44절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제 이 세상의 경쟁 속에서 사람을 올라서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온통 지금 선거철이에요. 온통 경쟁 속에서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뭐냐? 모든 사람의, 무사람의 종이 되라. 누구든지 최고가 되고 싶으냐? 종이 되어 섬겨라.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킹이다, 왕이다, 최고다. 기독교는 종의 문화예요. 사사기 9장 1절 이하 21절에 보면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 이 기드온이 말이죠, 얼마나 첩을 많이 뒀는지 자식이 굉장히 많아. 아마 그 기드온만 전도했으면 교회가 큰 교회가 생겼을 거예요. 근데 그 기드온이 낳은 자식만 몇 명이냐면 70명이 70명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70명에 들지 않은 다른 나라의 그 첩의 아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나중에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딱 버티기면서 등장을 하면서 기드온의 아들인 자기 이복 형제들이지만 그들을 갖다가 70명을 다 죽여버려요. 70명을 다 죽일 때 그때 요담이라는 한 사람이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그가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는 거 아니? 이런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비유적으로 말하는데, 하루는 나무들이 와서 감람나무한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다.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자기는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왜 이 사명을 버리고 왕이 되겠느냐?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그리고 감람나무가 거절을 했다. 그래서 나무들이 이번에는 무화과나무를 찾아갔다. 무화과나무시여, 당신이 우리 나무들의 왕이 돼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다. 그랬더니 무화과나무가 말하기를, 나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나는 이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거리며 서는 것을 나는 싫어한다. 거절했어요. 나는 나무의 왕이 되지 않겠다. 이제 또 나무들이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나무 포도나무시여,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다.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내고 있거늘 내가 무슨 왕이 되겠느냐? 나는 내가 포도주를 내는 포도나무로서의 그 기쁜 일만 할 것이니라.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가시나무여,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더니 그때의 가시나무가 하는 말이, 그래, 내가 왕이지. 내가 왕이 되겠다. 모든 나무들은 내 그늘 밑에 와서 앉아 있으라.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어? 거기 가서 앉아봐야 찔리기만 하지. 그리고 만약에 내 가시나무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가시나무에서 불을 품어서 너희를 다 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풍자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비멜렉, 너는 왕이 아니야. 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을 환난에 빠뜨리고 고통 속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교만을, 아비멜렉의 교만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요답은 그 얘기를 온 백성들에게 하고 도망을 가버리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높아지려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섬기다 보면은 멸시도 받고 조롱도 받고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기도 하고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고 부끄러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길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봉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은근히 대접받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나타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대접받고 높임받고 싶죠.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갑니다. 부흥회를 갔는데 작은 교회가 나를 불렀어요. 마음은 상해요.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작은 교회에서 보내주는 거야, 부르는 거야. 그러고 가서 부흥회를 합니다. 안 그런 척하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속에서는 너무 했어. 창피하게. 이런 작은 교회. 더군다나 또 방송국에서 와서 찍어서 내요. 자기네 찍어서 방송국에서 막 설교가 나요. 그럼 또 전화가 오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조그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사람들 몇 명 안 모이는 데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인 데서 와 하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저 목사님은 큰 목사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작은 데 가서, 근데 그런 데 가서 나타낼 수는 없지만은 나도 보니까 내 마음에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더라고요. 겉으로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절대로 그래요. 목사님 되게 겸손하다고. 속도 모르고. 여러분들의 표정에 몇 사람이 그러네. 우리 목사님 정말 이중적 성격자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만 그러냐고. 솔직한 얘기지. 나만 그러냐고요. 그리고 이게 식사를 갈 때 저는 아침 저녁은 안 먹고 그냥 숙소에다 간단하게 담가 놓으면 그거만 먹고 끝내니까 점심만 그냥 간단히 먹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해 주는 교회가 있고요. 어느 교회 가면은 진짜 준비 안 해놨어요. 딱 가보면 진짜 먹을 거 준비 안 했어요. 우리 정기록 권사님이 잘 아는데 딱 들어가면 목사님 먹을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요. 내가 준비하지 말랬어. 그런데 속에서는 에이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기본은 해놔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근히. 그리고 또 그분들이 물어봐요. 모령관님, 점심은 뭐 하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그냥 싼 거 먹어요. 비싼 거 먹는다고 난 싼 거 먹어요. 그냥 설렁탕이나 한 그릇 먹읍시다. 근데 그걸 진짜 받아들이는 목사님이 계세요.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내뱉은 말이니까. 그 이제 설렁탕 집에 갑니다. 설렁탕을 시킵니다. 먹으면서도 설렁탕만 시키냐? 이왕이면 수육이라도 좀 시키지. 사람은 누구에게나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말은 내가 그렇게 해. 근데 표정은 안 져요, 제가.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요. 속도 모르고,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목사님의 검소함에 놀랐습니다.
목사님 와서 집회하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아침 저녁 안 하시니까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점심도 간단하게 드셔서 이렇게 식사 대접하는데 부담 없는 강사는 장세일에로 처음 봤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는 좋은 거 대접받고 싶어요. 그래도 그걸 이겨야 돼. 이겨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란 거예요? 내 자신을 날마다 쳐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그런 마음입니까? 여러분, 안 그런 분 있다면 제가 신으로 모시겠습니다. 신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여기서 일러주는 게 그거예요. 항상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욕망이 있어요. 다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난 누구 때문에 누가 싫어서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섬기면 됩니다. 어저께 제가 늦게까지 설교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가 제가 3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가 3편을 만들어야 돼요. 주일날 설교, 그 다음에 이따 우리 청년 설교, 그 다음에 오늘 기공예배 설교, 이 3가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 설교를 만들고 설교를 정리해 놓고 딱 노트북에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아이패드에다가 딱 넣었어요. 근데 이게 아이패드가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그동안에 저장됐던 것부터 시작해서 이번엔 게 싹 날아간 거예요. 싹. 정말 시험도 그런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살려내려고 컴퓨터를 잘하는 우리 김성봉 집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목사님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안 돼요. 원전사님이 또 가가지고 눌러보더니 목사님 다 날아갔네요. 그건 알아. 나도 날아갔어. 이걸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냐. 지금 부흥의 설교 자료라든지 모든 자료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만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가지고 다시 또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탁 하고 앉았는데 그 늦은 시간에 직장에서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애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또 우리 교실은 우리가 꾸미겠다고 애들 김밥도 만들고 이런 거를 하는데 밤늦게까지 그걸 하는 거예요. 나는 씩씩대면서 지금 설교를 다시 정리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랬습니다. 속으로 저 사람들이 월급쯤은 저렇게 하겠는가? 월급을 주고 밤늦게까지 저거 하라면 하겠느냐? 어린아이들 한 영혼을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김밥도 마련하고 그 남편한테 안 쫓겨나는 게 내 기적이라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섬기고 큰 힘든 일은 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 봐요. 내가 거기 혼자 앉아서 이걸 막 보고 있으니까 우리 강성현 전도사님이 탁 옆에 와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목사 아들은요, 나도 그 전에 있을 때는 다 교인들이 자기한테 뭘 하는 것 같고 뭐 목사님 잘 만나서 뭐 혜택을 받아서 뭐 하는 것 같고 다 눈치를 주는 것 같아서 사람 많은데 앞을 못 갔대 자기가. 그래서 항상 뒤로 피해서 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딱 떠나 있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교인도 너무 많고 괜히 내가 자격지심으로 그랬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더 크게 섬겼어야 되는데 그 섬기지 못한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직 뭐 멀었는데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카리스마가 강할수록 아들들은 데미지가 큽니다. 그래. 그게 무슨 얘기냐? 막 강하게 하면 전부 다 이상하게 자기들한테 더 뭐라고 그러는 것 같은 느낌. 그렇지 않은데 자기들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 보고 하는 거냐? 너희 아버지 보고 하는 거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느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사실 제가 순한 사람이잖아요. 설교에서 강하게 미는 것 같아도 저는 정이 있어요. 부드러워요. 말만 그래요.
근데 제 친구 이 강성현 목사 아버지는 강씨잖아요.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충청도 사람이라 되게 부드러워요. 되게 부드러운데 되게 카리스마가 강해요. 그 사람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 아버지가 더 카리스마 강하다. 그건 인정해요. 근데 자기들이 그런 얘기해요. 그게 막 온다는 거예요. 막 스트레스 같은 게 막 온다는 거예요. 강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도 뭔가 내가 아들로서 좀 대접하고 평범하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주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더 낮아져서 더 연약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데 불만할 사람 있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서 남을 베풀고 남에게 사랑을 주는데 누가 뭐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받아주지를 않는데 자기를 받아주자, 자기를 대접 안 해주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야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에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남을 섬길 줄 모르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아닌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뭐라 그랬어요?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남을. 내가 종이 되어 낮아져서 섬겨보라는 거예요. 그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감당하도록 돕는 분이 계시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내가 겸손하게 섬기면요 무시당하는 것 같지? 아니에요. 더 존귀해지는 거예요. 성경 잠언서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다 같이 겸손은. 그럼요. 내가 겸손히 남을 높이면요 다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12절에도 보면 사람의 마음에 겸하는 멸망의 선봉이요 다 같이 겸손은 존귀의 길 잡은 거예요. 모든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 섬기면 가장 큰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상처를 왜 받아요? 나를 안 알아줘서 받는 거예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더 낮아지리라. 예수 말께 오니까 너무 사람들이 드세. 너무 거칠어. 그러니까 내가 내려가서 섬겨보라 이 말이에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상처받는 거죠. 섬기는 사람은 절대 상처 안 받아요. 그런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종의 문화는, 하나님 나라의 종의 문화는 따라합시다. 고난과 희생이 따른다. 고난 있고 희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4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는 섬김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난 섬긴다는 거예요. 섬기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는 목숨이라도 너희들을 위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벼도 익으면 고기를 속인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 중직자가 되면 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종의 문화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내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도 높은 자리 주세요, 예수님 곁에 좀 자리를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내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보실까요? 39절에 보니까 너희들 내가 마실 잔과 내가
져야 할 세례 너도 받겠냐? 그더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뭐냐면 고난의 잔이에요. 고난. 그리고 세례는 뭐죠?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세례라는 뜻은 장사 지낸다는 뜻이거든요. 물속에 옛사람이 죽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고난의 길도 걸어가고 나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섬김은 고난이 없이 자기 희생이 없이는 절대 섬길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들 왜 며느리하고 싸워요? 며느리가 나 잘 안 해준다고. 그렇죠? 할머니 그렇죠? 며느리가 안 해주면 섭섭하죠? 그래서 싸우죠? 근데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모셔보세요. 싸울 일이 없지. 며느리들 왜 시댁이 싫어요? 시댁이 너무 싫어서 시편도 안 보고 시금치국도 안 먹고 시자 들어가는 건 다 싫다고. 왜 그래요? 내가 거기 가면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죠. 친정에 가면 다 알아주고 다 인정해주고 다 잘해주는데 시댁에 가면 시집살려는 것 같아서 시자는 싫어. 그 시루떡도 안 먹고 시편도 안 읽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낮아져서 섬기면 다 인정받아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자리 가든지.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종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다 예비한 자리를 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열등감이 생긴다든지 누구에 대한 적대감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종이 되어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런 사람을 내가 왜 해야 돼? 적대감이 생겨요. 이거는 왜 그럽니까? 내가 더 낮아서 섬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은 열등감이 없어야 되고 적대감이 없어야 돼요. 이제 종이 돼요.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예수님이 오늘이 종료주일이거든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주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천국의 문화는 종의 문화다. 그럼 예수마을교회는 뭐가 돼서 섬겨야 돼? 왜 얼굴들이 갑자기 칙칙해져요? 뭐가 돼서? 종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툴 일이 없어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더 낮아져서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는 성도들이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